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복받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서로 돌보고 섬겨주고 또 행복을 누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인 가정도 있고 또 홀로 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그 가정은 가장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복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꽃을 달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물론 없고 이미 다 이번 주일에 주중에 다 다르셔가지고 다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두셨는지 아무도 안 달고 오셨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 섬겨주면서 꽃을 달아줬는데 오늘은 꽃 대신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꽃이 없어도 기대하시면서 예배 마치시고 식당으로 가셔서 함께 섬겨주는 식사를 잘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이런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도 있고요. 이런 모든 날들이 5월 달에 몰려있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기념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함께 6월 마지막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녀들은 가르침보다 경험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또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갔는가를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날 엄마 아빠 함께 드렸던 그 예배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좋은 추억으로 또한 경험으로 간직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섬김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소년이던 때에 16살 되던 그때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판매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특심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 지금 이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다윗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새롭게 다윗을 위하여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와서 왕궁 한쪽 곁에다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놓아둘 초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쉼을 갖고 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자신은 좋은 왕궁을 새로 건축하고 그 안에서 평안히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법궤가 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초소를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곧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그야말로 기뻐하고 흡족히 여기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초소를 짓겠다는 이가 없었는데, 다윗이 그 초소를 짓겠다고 마음을 표현하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신약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다윗,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토록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은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그 중에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요약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이,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종의 집이 복을 받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종의 집이,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은혜로운 복받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다윗은 받게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용사였고 전쟁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그의 삶을 맡기고 살아갔던
다윗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영원히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은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복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간수장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그의 가정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많이 환난을, 고난을 당하고 감옥 깊은 곳에 착고에 매여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어서 그 옥문들을 다 열어 제끼십니다. 발에 잡고도 풀어지고 옥문들도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간수장이,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여기고 그의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잠깐 멈추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이 간수장이 덜썩 엎드립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하자 간수장은 그냥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씻겨주고 또다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 혼자뿐 아니라 그의 가정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복받는 가정이 된 거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되도록 간수장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그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갔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도 다 마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곧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왔는데 혹시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가 좋은 대로 다른 신을 섬겨라. 좋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지나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백성들 앞에 결단하며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내 믿은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결은 가정 속의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가정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을 턱하니 만들어 놓고 알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가정에 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는 가정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거죠. 에베소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질서, 곧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가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6장 4절을 또 보면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 말을 다 들어라 하고 그냥 폭력적인 삶을 아버지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질서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참된 질서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뭐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에 주신 질서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이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질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 부부 사이에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입니다. 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남자들 편이야. 봐봐, 완전히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여기만 딱 듣고 집에 가서 아내 잘 들어. 에베소 5장 22절 말했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 이렇게 하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곧바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 사이 질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관계로만 끝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남편들은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예요. 어느 게 큽니까? 죽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그게 질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죽으시면서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의 값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남편들이요, 아내 복종하라 말하지 말고 먼저 죽어주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그냥 죽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질서는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남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의 질서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 속의 질서. 이런 질서가 회복되면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십시오.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주시는 질서가 회복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아내가 가정 속에 든든하게 서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 가정 속에 아주 보기 좋은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자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다 할 때 그러면 큰 감람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어리니까. 왜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모든 생명의 은혜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가득히 있지만.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 그 가정에 복된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통하여 자녀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들에게는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 앞에서 대화할 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녀의 복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보다 예배를 경험케 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나눠져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는 유치부, 유초등부, 부서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모일 때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어린아이들도 모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모이고 청소년도 모이고 청년도 모이고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배를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경험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명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가르친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그냥 교회에 맡겨둬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는 게 교회죠.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계속하라. 어디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우리 가정은 영원토록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 또한 복 받는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 자녀의 삶을 통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이를 하나 얻습니다. 이삭이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안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갖고 싶어서 예를 썼는데 가지지 않았던 그 아이가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막 호호 불며 손에서 떨어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안 봐도 뭐 요즘 말로 비디오 아니겠어요. 100살이 얻은 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잘못 가리키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런 우리 옛말도 있듯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그냥 할아버지가 사랑해주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염 잡고 뽑는 듯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 옛말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한 17세, 18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 믿지? 예. 그러면 너 지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아들에게 그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었죠. 그 산에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장작을 지고 온 자신을 꽁꽁 묶어서 그냥 그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때에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 나 죽입니다. 네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자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표현이 없어요. 아버지가 칼을 짚고 내리치기까지 이삭은 뭐 움직였다 도망치겠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여 배운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갔던 아브라함 그 곁에서 이삭이 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하여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삭.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무엘상을 보면 1장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 엘리 사사가 있는데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엘리 사사 이 사사는 당시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토록 모든 권한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여호와 가르치기를. 왜냐하면 엘리 때는 이미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제사장이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을 거라 어떻게 우리가 확언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가. 시험을 치른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시험을 치른다고 나 예배 드리면 빵점 맞아요 그런다고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아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홈리아 비누아스. 그들은 행실이 나빠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 제사장처럼 똑같이 제사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믿을 거야.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홈리아 비누아스는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엘리가 가르치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까? 다윗은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또한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아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원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오늘 다윗은 16절에 사무엘하 16절에 주신 내가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지. 내가 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본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집이 영원토록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신앙이 우리 가정 속에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관계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믿음의 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오고 오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런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가 알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처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상